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1월 6일 금요일 말씀, 두려움으로 구원을 이루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세간에 이 조롱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 가족끼리 서로 싸우는 거죠. 서로 부부가 남편이 아내를 사람들 앞에서 조롱을 하고 험담을 하고 하는 것. 그런 그 뭐 또 부인이 남편을, 남편이 부인을, 그리고 형제가 서로 재산 문제 때문에 혹은 다른 갈등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법정 소송을 하고, 그리고 서로 이 주먹다짐을 하고 하는 그런 모습. 고부간의 갈등, 그것이 그냥 그 집안에서의 그 갈등으로 되어지면 모르는데, 사람들 앞에서 흉을 보게 되어지고 이렇다 저렇다 막 이야기를 할 때, 이 모든 일들이 사람들은 그러한 그 어려움의 이야기를 공감하고 들어주지만 그 앞에서는 사실 이면에서는 그 사람 가족이라고 한다면 그 공동체로서 한 몸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누군가를 흉보고 업신여기고 막 그렇게 할 때 공감은 해주지만 나중에는 둘이 동급으로 본다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또 교회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탄식하고 한숨 짓는 일들이 있죠. 교회 안에서 자기들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종종 뉴스에서 뭐 목사와 성도, 그리고 장로와 성도, 이렇게 해서 편을 갈라서 이제 교회가 막 서로 어떤 이권 문제나 서로 갈등 때문에 막 분열이 일어나고 싸우는 거죠. 보통 작은 교회가 뉴스에 나오지는 않죠. 대형 교회, 막 수천 명, 수만 명 있는 교회에서 그냥 2층에서는 뭐 목사파, 아니면 뭐 이 아래층에서는 장로파, 따로 같은 시간에 따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충돌이 있을까봐 경찰이 동원되어져서 그 중간을 가로막고 있다든가, 혹은 뭐 폭력배를 동원하여서 뭐 목사가 뭐 호의를 받는다든가,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정말 기가 차고 한숨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와 신앙에 대해서 자세히는 몰라도 서로 사랑하고 위하고 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충격을 받는 거죠. 아니 뭐야, 교회가 저래? 뭐 교회뿐만 아니라 사찰도 마찬가지죠. 서로 막 주먹다짐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기가 막힌 노릇인 거죠. 그런데 뭐 우리 주변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보다는 사실 이제 세상 사람들, 이웃들 앞에서 교회의 흉을 보는 거죠. 교회에 대해서 흉을 본다든가, 아니면 그 뭐 목회자나 뭐 직분자들, 혹은 교회의 누구에 대해서 흉을 보고 손가락질을 하고 이렇게 시비하고 이런 일들을 사람들 앞에서 들린다면, 보여진다면, 아니 이것보다 더해서 저 사람들 같은 교회 다니는 것 같은데 서로 미워해. 그리고 또 싸우네, 말다툼을 하고 그냥 막 소리 치르고 손가락질하고 삿대질하고 동네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네. 이거 기가 막힌 노릇이죠.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일들이 중요하지만,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뭘 해도 이 한 방에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뭐 100마디의 복음, 뭐 변증 다 소용없어요. 이렇게 해놨는데
교회가 어떻다 저렇다, 목사가 어떻다 저렇다, 교회 집사 장로가 없고 권사가 뭐 어떻다, 그리고 누가 또 어떻다 막 손가락질을 하고, 근데 예수 믿어 나랑 같이 교회 가자 그러면은 누가 교회를 가겠습니까? 너나 다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너네 일들이나 잘 돌봐라, 이제 그런 이 탄식과 조롱과 비난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죠. 세상도 나라가 자기들끼리 싸우면 어찌 대적을 맞이하여 싸우겠느냐. 그런 것처럼 우리의 대적들이 있어요. 악한 마귀가 우리의 대적이고, 악한 마귀는 또 세상의 힘을 얻어서 실제적으로 믿는 자들을 대적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때 복음으로 무장되어져서 견디고 서로 사랑함으로 그것을 이겨내야 하는데, 서로 싸우고 다투고 원망하고 시비한다? 그러면 이 내부적으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이 외부의 대적을 맞서 싸울 수도 없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고 여러 서신서에서 사도들도 그렇고 이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외부적인 대적과 위기가 있을 때 강조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좀 빌립보 교회에서는 크게 좀 약한 듯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크게 염려하는 듯 보여요. 첫째로는 외부적인 대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도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선교를 할 때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따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할 그러한 풍속을 우리에게 가르친다, 전한다 하여서 박해를 하였거든요. 그러면 세워진 교회에 대해서 동일하게 박해를 할 것은 분명하고 그 소식을 들은 바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안에 리더십이 있는 그 두 자매인지 성도인지 모르겠으나 그 교회 안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툼과 허영, 즉 이 이기적인 이 야심과, 그리고 내가 주인 되고 그리고 군림하고 그리고 대장 되려고 하는 그러한 이 자기 주장이 강한 것으로 인해서 교회에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시비가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2장 내에서 너희가 하나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위로와 격려와 그리고 이 성령 안에서 교제를 갖고 이러한 것들이 은혜 받은 바 있다면 한 마음 한 뜻과 한 사랑을 가지고 서로 섬겨야 하고, 그리고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낮아짐과 그리고 대속의 삶, 십자가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주신 데에는 무슨 이유가 있느냐?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냐? 나를 죽여 상대를 살리는, 나를 죽여 교회를 이롭게 하는, 나를 죽여 죄인들을 의인 되게 하는 그러한 선한 통로가 되어지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종하셨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낮아지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어 그 입술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길을 따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높아지라는 거죠. 스스로를 낮춤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 높임을 받으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하라는 게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명령과 그 계획에 복종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대속의 길을 걸은 것처럼 너희들도 스스로 낮추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길, 그 길을 따르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구원을 이룬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내 앞에서 주여 주여 내가 당신의 이름으로 뭣도 하고 뭣도 하고 뭣도 하였습니다. 잘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칭찬받을 걸 기대하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네가 누군지 도무지 모르겠다. 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아무나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아버지의 뜻이 바로 이 뜻인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열심히 특심이에요. 복음에 대해서는 열심히 있는지라 그 멀리서 선교 사역하다가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에게까지 선교 헌금을 전달하고 그를 도우러 거기까지 오잖아요. 복음에 협력하는 일에 있어서는 어떤 교회보다도 특심이 있는 교회였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열심이 있는데 그 열심이 원망과 시비가 있고 다툼과 허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열심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놓고 나중에 마치 천사의 말과 그럴듯한 말들이 울리는 꽹과리가 되어지고 모든 믿음과 진리를 꿰뚫어 알고 뭐 대단한 체험을 하고 내 몸을 불사르기까지 내어준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가지고 행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아무 소용없고 그리고 유익이 없는 것이 되어져 버릴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이 너희 구원을 복종함으로 이루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여러분의 마음에 담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그 일들을 하게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을 순수하게 갖고 원망과 시비가 없이 모든 일을 감당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야 15절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한번 나오세요 해도 우리의 행실에서 빛과 같은 착한 행실, 선한 마음, 선한 태도, 사랑의 관계 이런 거 없이 그냥 우리 교회에 나오라고 그랬는데 교회 욕해, 목사님 욕해, 뭐 장로님 욕하고 집사님 욕하고 우리 교회 시스템이 어떠고 뭐 형편없다는도 그리고 교회 나오래. 이게 뭐 말이나 됩니까? 뭐 말이 안 되죠.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 여러분들은 먼저는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니 여러분의 착한 행실과 선한 말과 태도, 사랑의 관계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생명의 말씀 즉 복음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빌립보 지역에서 그가 그렇게 사역을 한 것이죠.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선한 행실과 사랑의 관계로 섬김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지 말로만 되어진 것은 아니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7, 18절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주 안에서 구원을 이루는 그러한 복음과 복음에 합당한 삶이 그리고 사랑의 관계가 이 하모니 즉 균형을 이룰 때 우리는 믿음 안에서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고 구원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냥 기뻐해야지 한다고 기뻐해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균형을 이룰 때 주 안에서 균형을 이룰 때 참된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기쁨을 빌립보 교회에게 청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청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복음을 누리고 그리고 사랑의 관계를 누리고 주님의 기쁨 되기 위한 삶을 사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참된 기쁨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